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사해 연안의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12년간 드린 후 이제는 조공을 바칠 수 없어 서로 연합하여 엘람과 대항합니다. 그래서 엘람을 비롯한 북부 4왕과 남부 5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남부 왕들이 패하여 남부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쟁은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연안의 5개국 동맹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엘람과 시나를 비롯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이 연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신들을 배반한 이 5개국 동맹을 응징하기 위해 그들을 곧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광야 근방 엘바란에서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올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국 동맹의 왕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역전되어 그들은 후퇴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시딤의 역청구덩이에 오히려 자신들이 빠져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의 4개국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히고 그 재물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그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의 이권 다툼 속에 휘말려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란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곳, 그리고 시장 가기 편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곳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 가나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휩싸여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주식과 코인과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존재,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볼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더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어느새 그들은 나의 뒤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는 역청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신세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곳과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곳은 비록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자주 롯과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상처 입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러한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있는 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은 평온하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험난한 산악지대와 척박한 사막지대가 있으며 얼마 되지 않은 초원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이권 다툼이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도 현실을 쫓아 나무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동은 그의 인생의 흑역사를 만드는 일들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러한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있는 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환경 속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환경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환경과 별 다르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며 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권 다툼이 있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며 전쟁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구덩이에서 허우적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 시련과 유혹을 만나는 자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확고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매 순간 의지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불평을 마음속에 품거나 자신의 입술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음의 역사함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용기를 얻을 때나 낭망할 때를 막론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언제나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55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휩싸여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가야 하며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전쟁하듯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